내려놓아야 할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사기를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한 3장 정도의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한 번에 다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나누는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기괴한 일입니다.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흉측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오래 묵상하고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마지막 읽은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본문으로 귀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나눠도 되나 할 정도의 조금 하쉬하고 좀 거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또 받기를 소원해요. 삼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에브라임이 또 배경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는 얘기가 구절 나와요. 아마 명확하게 에브라임 산지의 어디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성경 기자의 내용이 많이 드러납니다. 계속 나중에도 또 구석이라고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맡은 자잖아요. 맞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아마 개인인 미가가 레위 사람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 기억나실 거예요. 단 지파가 개인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를 데려다가 우리 지파에서 제사장 하자라고 데려갈 정도로 레위 지파는 그 지파 내에 그 혈통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굉장히 톡톡히 누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익숙한데 그렇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태어나신 데가 베들레헴이니까요. 또 룻기의 배경이 되죠. 다윗의 할머니가 또 그 지방에서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유다까지 다 연결이 되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답니다. 벌써 이때부터 고개가 갸웃하는 거예요. 아니, 레위 사람이 왜 또 첩을 얻었어? 축첩을 했어? 그런데 그 첩이 또 행음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고향 자기 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 집에서 넉 달을 지냈는데요. 그 여인의 아버지가 환영해서 그 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넉 달을 지냈는데 레위인이 아니다,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냥 또 마음 맞춰서 같이 살자 하고 데려갔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을 그 아비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버지가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4일째 떠나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루만 더 같이 있자. 그래서 또 억지로 잡아서 하루를 또 같이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또 보냈어요. 자, 그때 이 문화가 대단하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데려다가 집으로 가서 모시고 가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얘기하는 신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그냥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집으로 손님을 모시면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기들은 못 먹어도 아주 그냥.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무슬림 집안이지만 가서 먹어봤는데요. 야, 상다리가 부러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깨작깨작하다가 안 먹으면요, 그분들이 우리가 큰 신뢰를 범했는가 보다, 뭔가 입에 맞지 않는 것을 내와서
우리의 초청한 손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영어로 그 손녀한테 정말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른데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준비하신 우리 할머니가 슬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다 먹자. 열심히 먹었어요. 그날 밤에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먹었던지.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과일도 그냥 쌓아놓고 그 과일이 어느 정도 안 없어지면요 큰일 나요. 그 먹어서 어떻게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이 아주 그냥 부유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이제 그런 게 융숭이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머물고 다섯째 날 이제 됐는데 또 하루를 머물라는 거예요. 이 그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먹이고 잘해서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이방 족속의 땅을 지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아무도 그를 데리고 가서 영접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는 그냥 데리고 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도시가 어떤 느낌이라고요? 바로 그 지역이 굉장히 휑휑하다고요. 너그러운 마음들이 굉장히 없고 우리는 당연히 아무도 안 모시고 가죠. 서울역 나가서 누가 저를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가 복을 얻으련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기브아 땅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머물자 해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려고 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서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아주 음란히 놀아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여인을 훔쳐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래요. 불량배들이.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어요. 불량배들이 그냥 활개를 치고 집을 에워싸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우리가 놀이기감으로 놀겠으니 데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노인은요, 안 된다. 이 사람은 내어놓을 수가 없다. 우리 손님이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의 첩과 우리의 딸이 있으니 얘들 데리고 가라.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그 불량배들이요, 그 첩을 밖으로 끌어내서 밤새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그 여인은 집 문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문지방에 손을 얹고 엎드려졌는데 레위인이 이제 일어나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참 무자비하죠. 무정하죠.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아마 레위인의 심령 가운데도 통분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체를 짊어지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격분함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요. 이거 어디 무슨 공포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그것을 12지파로 보냅니다. 내가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때도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40만 명. 그 중에서 어떻게든 10분의 1을 군사로 이렇게 잘 뽑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찾아간 거예요. 기브아 땅에서. 이 사람들 내놔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없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홀로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대단하죠. 베냐민 지파가 준비해가지고 군사를 모았더니 2만 6천 명.
거기에다가 기브아 쪽에 아주 잘 준비된 군사들, 왼손을 오른손처럼 잘 쓰는 아주 돌팔매질을 끝내주게 잘하는 700명의 준비된 용사들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6,700여 명의 군사들이요 맞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와 함께 맞선 것입니다. 연합군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때 유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패해요. 22,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올라갔어요? 또 이제 18,000명 또 죽어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패하지? 울고불고 어떻게 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회개하고 다시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하지만 실패를 해요.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냐민의 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종교개혁자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지금 베냐민 지파, 이 악한 이들을 보호해주는 베냐민 지파도 악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 지파를 멸하기 위하여 11지파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쉽게 형제를 멸족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행사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거듭하고 마지막 때에 이 한 지파를 온전히 없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힙니다. 사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잔혹하고 나는 좀 더 덜 잔혹하고라는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도찐 개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싸움을 본인들이 걸고 얘들을 멸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도 묻지 않더니 이제 누가 가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는 다 쳐놓고 와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수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이거 수습하고 안 되면 당신 책임입니다. 아니, 자기가 다 해놓고 왜 갑자기 수습 방법을 나한테 알려달래?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세 번째, 아주 작전을 잘 펼쳐가지고 지는 척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오히려 뒤쪽에서 쳐서 올라가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되는데, 전쟁에서 또 18,000명, 또 쫓아가면서 또 7,000명, 이삭 줍듯이 그들을 이겼다,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600명만 남아가서 림몬바위, 광야 림몬바위에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숨어 있을 때 또 그들은 다 베냐민 지파 족속으로 가가지고 가축에서부터 어린아이, 부녀, 여인,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했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됐거든요.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 이 600명의 이 군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에 자손을 얻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고 어쩔 수가 없다. 이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미스바에서 총 걸기 대회하고 다 모였을 때에 안 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거기를 쳐서 까부숩니다. 완전히 또 이제는 남자를 다 죽이고 이제 결혼한 부녀자들 다 죽이고 누구만 살려두냐? 결혼 안 한 여인들만 살려둬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는데 숫자가 몇 명이냐? 400명이에요. 그럼 600명 중에 400명 결혼시켜주면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요. 그럼 이 사람들 우리가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 처녀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격려해서 이쪽으로 시집 가도록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오늘 말씀에서 읽었지만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아내를 땅으로 주면은 저주받는다라고 서로 맹세를 한 거예요. 이 맹세를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다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지금 맹세해놓고 그 맹세에 지금 얽매여가지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맹세가 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그 맹세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여인들을 데려오고 200명 어떻게 구하냐? 머리를 아주 짜낸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명절 때면 실로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실로의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그 명절날 춤을 추고 놀고 그러면 그 200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기 가서 저 여인들 보쌈해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냥 다 훔쳐가지고 짊어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인신매매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또 그냥 또 답답해요. 어떻게 우리의 딸들을 데려갈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여자 내주면은 저주받는데 맹세를 다 했는데 이거 내주면 어떡하냐? 지금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주는 줄 압니까? 너희가 자의로 내준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결정해서 내준 게 아니고 쟤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괜찮다. 맹세 어긴 거 아니다. 그러니 뭐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맹세도 안 깨고 저 사람들은 신부감 얻어가고 자 해결이 잘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 각자 자기 지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마지막 구절이 제가 마지막에 읽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답답하시죠? 고구마 하나 한 2개 정도 먹었고 물 안 드신 것처럼 답답하시죠? 답답해요. 물론 이때의 시절이요 BC 1390년, 1400년도부터 거의 사울왕 시작하기 전까지니까 1050년,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 BC 15세기에서 10세기 정도의 시대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청동기. 그 당시에 흔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그 이후에 거의 500년 BC 500년 이하로 내려와야지 위만 조선 얘기가 나오고 삼국 시대는 거의 이제 AD 정도가 돼야 이제 박혁거세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저희가 보통 단군 시대를 BC 2333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600년 흘러서 BC 15세기면요 거의 8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고조선에서 세웠다라는 그런 법 8개 정도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무슨 법이 있겠어요? 율례가 있겠어요? 윤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오면서 군사로서의 군사적 정통성과 율례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기적을 보았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레위인이 축첩을, 행음 문제가 당연하게 동성애 문화와 성폭력 문화와 남녀 차별과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잔혹하고 완전 고우물과 같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냥 한목적적으로 아무 때나 자기 맹세만 안 깨면 된다는 자기의 의에,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과 지파와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어려워져요.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좀 발전이 있었을까? 사사기 시대 이후 1500년, 1400년이 지나서 이제 아주 발달된 문명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고 또 그 이후의 세대까지 BC, AD 400년, 500년 다 포함이 되죠. 그때는 어땠을까? 신약 시대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28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안타깝게도 아멘이에요. 신약 시대에, 로마 시대에 더 발달된 문명, 1500년이 흘렀던 그 시대에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동성애 관련 본문을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다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기 사사기에 나왔던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같이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해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런 거지 뭐.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나쁜 것들은 그냥 다 그냥 없애야 돼. 그런데 그 나쁜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으로 나쁘면 나쁜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다시 이때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좀 나아졌어요? 한 국가가 단체가 개인이 행하는 모습들이 이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수많은 대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등을 통해서요, 한 국가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사상이 바뀌어요. 소망 자체가 없어져요. 이상국가론 자체가 없어져요. 국가는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의견, 그러한 사상이 아예 없어진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됐어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단체는 어떻습니까? 민족 간의 분쟁, 종교 간의 분쟁, 사상의 분쟁,
이것은 국가와도 긴밀히 연결이 돼 있죠. 나치즘, 공산주의, 캄보디아 대학살, 이즘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이단들의 수많은 학살들, 히틀러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즘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잔혹함이, 얼마나 많은 무자비와 무정함이, 얼마나 많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방법이, 추악하고 탐욕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는 악독들이 온 땅에 넘쳐나고 있어요. 이 땅의 백년사 가운데 얼마나 이 땅에서도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까? 국가가 그렇죠. 단체가 그렇죠. 테러리스트 종교단체의 악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진짜 저는요, 이전에 우리 샘물교회 사태 있었을 때 그 이후로 도대체 우리의 생각에, 저는 전쟁을 몰랐으니까요. 우리 아주 어르신들은요, 다 또 경험하셨으니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 방송을 켜놓고 어떻게 사람의 목을 자를 수가 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이후로 나온 영화나 그때 나온 이후로 나온 게임이나 자연스럽게 이제는 다 잘라요. 그냥 날아다녀요. 머리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우리도 익숙해졌어요. 저기 테러리스트들이 뭐 미군이나 저런 또 이런 군인들을요, 참수를 해도요, 아유, 참수 또 했대. 또 참수했대. 그리고 이제는 받아들이는 정도가요, 처음에 그 놀라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 개인은 어떻습니까? 미가만 나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만 나쁜 사람입니까? 테러리스트는 명분이라도 있지, 요즘은요, 총을 쥐어주면은 건물 위에서 건물 밑으로 쇼핑몰로 사람들 향해 총을 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자기 개인의 이유는 다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있어요. 물론 많이 자결을 하니까, 자살을 하니까 물어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자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유긴 해요. 하지만 본인은 그 이유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에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나를 붙잡는 것은요, 은밀한 자기 소견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것처럼 드러나는 거 말고요, 내 안에 은밀히 드러나는 나의 소견. 성경은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거둔 곡식으로 제사를 올려드려요. 사울 왕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진멸하라는 것을요, 그냥 좋은 거 남겨둬요. 다윗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지 않아야 될 걸 보면서 밧세바를 자기 궁정에 불러들여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스로 가버려요. 베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가버립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은요, 그렇게 충성되고 율법에 정통하였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 신앙의 선조가 핏줄이고 율법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익숙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오늘 우리 삶의 걸음이 나의 소견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의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너무나 잘 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살아내는 나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될 때에 아, 내가 지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모든 가치의 기준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물어보던 시절을 조금 지나면 답을 한번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맞고 그걸로만 유지를 하려고 하는 나를 보게 돼요. 분명히 그 사이에 삐뚤어지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락되고 어떤 것은 형태만 남아있고 어떤 것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형태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는 콘텐츠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내 소견에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은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합니다. 때로는 방법이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지만 그 목적에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것을 이렇게 드러낼 때도 있어요. 목적이 방법을 압살하는 것이죠. 또는 거룩한 방법으로 나의 개인의 목적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그것을요 자세히 그 누군가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너 그랬잖아 라고 말해줄 사람 잘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면 정말 가족 간에 눈에 밟혀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얘기해서 이 자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또 잘 발견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오직 내가 말씀 앞에 조용히 잠잠히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의 생각을 여전히 굳게 붙잡을 거예요.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돼. 아니야, 그것은 그런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거야.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거야.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견대로, 나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관? 이건 이렇게 돼야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녀 이런 형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는 그 강력한 생각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깨워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 그래. 그거 네 생각이야. 김 목사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를 향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예요. 제가 다른 분에게 항상 얘기하던 그 얘기예요. 그 저한테는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나의 생각,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 직분에 대한 나의 생각, 사역에 대한 나의 생각. 그거는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부분이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살았으면 좋겠는데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지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해요. 가장 잘하는 것을. 일터 가운데서 가장 잘하시잖아요. 오래 하셔서 너무 잘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잘하시는 것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목적이 방법을 압살하고 주장하지 않도록 해요.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방법이 흉폭해지고 표현이 거칠어지고, 목적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냥 조금의 사기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베냐민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이런 암과 같은 존재가 저기 있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런 말도 안 되는 흉폭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 그다음 방법이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살려야 되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또 배우자 와이프는 또 구해와, 어떻게든 또 구해와, 또 방법을 다 구합시다. 얼마나 목적은 선해요.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냥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방법이 안 맞아요. 거룩한 방법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서 막 선포하죠. 막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데요. 회개하니까 왜 회개하고 그러지? 회개 안 해서 다 망해야 되는데 이거 왜 회개하고 그러지? 그게 지금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태신자를 이렇게 품은 것은요, 이것은 걱정할 필요 없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목적이든 방법이든 완벽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품는 것 자체가 아픈 것이거든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려면 흙을 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흙이 그 살을 그냥 짓이기고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것을 품고 그냥 끙끙댈 때에 시간이 흘러서 진주가 나온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마치 아픔을 주고 조금 힘들고 거칠고 나의 심령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목적이든 방법이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죠. 기도하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한목적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게 나가려면 어디 계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간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또는 형제님, 자매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아, 참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군요. 너무 귀하시군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저는 또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내가 자꾸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적으로 확인하고 그 목적을 계속해서 아름답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 앞에서 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형제와 자매들과 소그룹 가운데 중그룹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대단원에서 우리는 이 시간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곳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 이곳에서 그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닦여지고 나뉘어지고 점검되고 체크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겠구나.
이미 그 안에서 누리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 주셔서 지금보다 더 많이 내 소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의견 아니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 마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미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말씀 앞에서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라고 묻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동산 안에 저는 계속 또 풍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